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온전히 이 밤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굳어진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은 83쪽입니다.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앞에도 띄워드리고 여러분의 성경도 같이 참고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희를 우리들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밤 됩시다. 성령 충만한 밤 되시다. 성령 충만한 금요일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한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이 흐름은 크게 두 개의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삶을,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고요.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인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줄기를 갖고 있는 이 성경, 우리 인류 역사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사람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그래도 뭐를 안 하면 불안해요.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는 맞는데 나도 뭐가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범위를 침범하거나
하나님의 영역보다 더 많은 것을 먼저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거나 기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될 일을 다 망칠 때도 많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런 실수를 했고 그 가운데 성공했던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오랜 세월의 그 흐름 속에서 시간의 검증을 통해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방법에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됐다. 오늘 그런 얘기인데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어떤 영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 본인이 태어나서 살아온 시간만큼 똑같이 허비하는 시간을 겪습니다. 허비하는 것 같지만 이게 뭐냐 하면 잘못 살아온 시간들을 상쇄시키는데 그 살아온 시간만큼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궁궐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똑같이 40년,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간이 해야 되는 책임에 있어서 이 혼선이 빚어져서 생긴 결과다. 정말 굳이 40년까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잘못된 습관을 겪는데 내가 40년 그렇게 살았으면 1, 2년 반짝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42살이나 한 40대 중반 때 더 쌩쌩하고 건강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모세가 등장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빨리, 더 위대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을 바꾸실 수 있나요?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바뀌냐? 죽을 쯤 되면 바뀌어요.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싶으면 그때서 좀 생각을 바꿀까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의 그 검증을 거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80세가 되기 이전까지 모세는 계속 실수를 합니다. 계속 실수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본인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간의 검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40이 되었을 때 그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애굽의 병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나갔더니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왜 싸우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지요. 그러니까 이 동족들이 다 알고 있지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뭔데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동족들로부터 뼈아픈 고백을 들으면서 들켰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판단과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착각 속에 그는 도망자로 살인자의 그 모습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도망가게 되는 미디안에서의 또 다른 4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또 다른 40년의 시간은 결혼한 것 말고는 특별한 기록이 없이 출애굽기 2장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3장에 딱 이르렀을 때 2장과 3장 사이의 그 간격이 무려 40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불만 붙고 있어요. 그 신기한 광경이 너무 이상해서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무려 80세. 우리 가운데 80 되신 분들이 한두 분 보이는데요. 80이라는 인생을 살면 이제 갖고 있는 그 본인의 모습을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물론 지금보다 모세 때는 더 오래 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오랜 시간의 검증이 왜 이렇게 필요했을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맞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세는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하다가 말고 대충만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당시 이집트 대문명의
대석학들로부터 왕실에서 왕자 교육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궁궐에서 살아요. 오늘 이 이야기와 연관되는 본문이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죽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설교 한 번 하고 바로 죽어요. 마지막 설교이자 처음 설교하고선 그 자리에 돌마다 죽습니다. 그 설교 속에 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말씀 봅니다. 7장 22절입니다. 자, 신약성경으로 조금 넘어가셔서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를 스데반의 설교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자, 사도행전 7장 22절 신약성경 197쪽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 스데반의 설교 속에 나오는 모세는 어떻게 묘사가 되었을까요? 자, 한번 197쪽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멘.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라는 것은 애굽은 당시 이집트 대문명에서는 쉽게 말하면 고대 사회의 옥스퍼드 대학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의 하버드 수준은 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혀서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전문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는데 무려 4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은요, 이 자기의 똑똑함을 못 숨겨요. 계산도 빠르고 기억력도 좋고 한번 딱 결정한 것들은 그 틀 안에서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고집을 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유한 편이십니까? 아니면 똑부러지는 편입니까? 김원희 권사님? 유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거 꺾는데 엄청 시간이 걸립니다. 엄청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이 냉정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도 냉정하게 사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이게 냉정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질을 죽이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혹독하게 굴리셨어요. 저를 지도하셨던 그 담임 목사님이 총 4분을 저는 거쳤는데 그때마다 혼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사사건건 저한테 트집을 잡으시는데 저는 트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다 훈련이었어요. 훈련. 이 훈련 안 받으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엉망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마음조차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엉망으로 할 것 같으니까 그런 훌륭한 교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를 굴리시는데 정말 혹독하게 굴리받았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을 제가 20년 겪었다고 그랬죠. 부목사만 10년을 했는데요. 야,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또 겪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홀로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은 많습니다. 우리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세적 기질이 있어요. 살아온 시간만큼 그것을 상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나중에는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의 그 탁월한 말과 행동과 이 기능을 다 상실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금방 안 죽어요. 금방 안 죽고 오래 살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옵니다. 그럼 그때 진짜 쓰임 받는 날. 근데 그것을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진짜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내 방법, 내 뜻,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때를 자꾸 하나님께 들이밀어서 이거 해달라고요, 하나님. 어느 쪽이에요? 아마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응답이 안 되나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방식도 틀렸고 때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설교 지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안 되는데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기질이 다 사라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계속 시간.
처복종시키는, 십자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는. 근데 모세는 그것을 무려 40년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언어도 못하게 되지요. 기능도 다 잃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의 황혼이나 바라보는 그런 속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됐다. 너 이리 와. 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각 기관에서 기관장을 맡고 계시고 부장을 맡고 계시고 직분자가 되시고 항존직, 이분들은요 이 고집스러움을 꺾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부담되는 이야기가 계속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싫죠. 목사님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아무 필요 없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 저도 여러분도 모든 것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사라지고 내가 갖고 있는 힘도 사라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못 쓰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약한 분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연약함을 나도 좀 보충하고 싶다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약한 분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악한 자의 형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비극이 많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하면서 갈등이 오지요. 하나님 뭐 하세요? 갈등할 필요 없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악인의 형통은 결코 복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잖아요. 잘. 왜냐하면은 쟤네들은 혼나야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돼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져주고 참아주고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는 이 길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위대한 승리입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금석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결코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게 모세가 세상에서 배웠던 40년 동안의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혀서 말과 그의 행동이 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쓸모없는 것이었을까요? 쓸모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묻혀졌던 사라진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는 81세에서 그가 마지막에 죽는 120세라고 하는 이 40년의 기간 동안 그의 리더십과 그의 지성과 그가 갖고 있어야 될 지도자로서의 모든 품성의 바탕이 됩니다. 40년 배운 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헛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게 다 필요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잘 조절해서 쓸 수 있도록 아무 때나 들이미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거는 이때 한번 써먹고 싶은데 못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되고 하나님은 나랑 뭔가 보폭이 안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하고 뭔가 이렇게 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다가 아닙니다. 필요하실 때가 있는데 때로는 엉뚱할 때 그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보면 저는 어느 날 설교를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버벅대고 뭔가 스스로도 은혜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때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날 설교가 끝나고 나서 빨리 밥 먹고 이제 오후를 준비하고 주일날 그런데 엉뚱하게 어떤 분이 이 설교에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속으로 물어요. 도대체 어디가 은혜가 되셨어요? 저는 망쳤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엉뚱한 쪽에서 역사하시더라.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럴듯하고 멋들어진 작품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많은 그 애굽의 병사들을 다 뒤로 하면서 숨었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보십시다. 자, 12절 보면 본인이 일 저질러 놓고서 일 저지르기 전에도 이제 뭔 그 눈치를 살핍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하기에는 너무 잔인하죠. 아니, 옆에 사람 없는 걸 보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화가 난다고 사람 죽여도 되나요? 안 되죠.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말로, 극한 분노로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런 공격적 말, 어떤 살인적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공격적인 말, 한번 분노하는 일 생기잖아요. 이 분위기 수습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그렇게 화내신 분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도 잘 회복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성질머리 부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확 식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미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대할 때 움찔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기 모세의 모습 보세요. 모세가 40세에 이런 일을 했다고.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춰버리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이었을까? 과연 한 명만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독해질 수 있고 잔인해질 수가 있을까요? 참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배웠던 것들을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때에 반드시 쓰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배운 기술과 능력과 공부했던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실력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과 어떤 테크닉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실력과 조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실 때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마더 테레사라고 아시죠? 이 알바니아 분이신데 키가 한 40 내외 되는 아주 키가 조그만 가톨릭 수녀입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이런 집을 운영하면서 불가촉 천민들을 비롯한 가난한 자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죽는 그들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서만큼이라도 인격적인 대우를 마지막 순간에는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의 어떤 마지막 죽음을 위한 지금식으로 말하는 호스피스 병원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하셨던 그 얘기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작은 몽당 연필입니다. 지금 몽당 연필 안 쓰지만 옛날에 몽당 연필 뒤에다가 볼펜 껍데기 이렇게 끼워가지고 모나미 볼펜 153 딱 끼워 쓰고 막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건 몽당 연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뭐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렇게 사람이나 죽이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머리를 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4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위대한 200만의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살인자에서 구원자로 바뀌는 데 시간이 무려 40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성경 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을 새롭게 했으니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옛날에 쓸모없는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에 정확히 부합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모세의 삶의 수준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사용하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좀 멀리서 왔잖아요. 여기 멀리서 왔거든요. 한 300km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와보니까 참 좋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세상을 또 저에게 만드시는구나. 여기 모세가 애굽에 살다가 미디안까지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길을 아예 안 돌아올 만큼 멀리 가는 거예요. 왜? 살인죄니까. 일단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억이 잊혀질 때까지 멀리 갔어요. 근데 또 왜 그랬을까? 하나님 다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멀리 보내셨다가 시간을 많이 흘리게 하셨다가 장차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잖아요. 본인의 이름이 구원자, 건전하다. 그 뜻이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가 옛날에는 이름값 못하고 살았어요. 건져내고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살인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눈을 속여가면서 잔인하게 누군가를 없애버리는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몽당연필 같은 존재고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인데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조건 말고 돈 말고 권력 말고 어떤 빽줄 말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세 이상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모세가 기다린 겁니다. 요셉이 17살 때 이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리고 몇 살에 국무총리 되죠? 30살. 시간은 13년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다른 사람들은 길었는데 너무 어려서 하나님 봐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애굽의 관직에 오를 만한 나이인 정확히 30이 되어야만. 근데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풀었죠. 근데 못했어요. 그때 풀어줬어도 관직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년을 더 굴리신 거예요.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어디서 굴리셨어요? 감옥에서. 편안하게 리조트에서 쉬면서 낭만적인 삶과 어디 가서 공부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뭐 옥살이 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얼마나 엉망인 삶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가신다면 여러분들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행복하다고 안 하죠. 아마 전교인이 기도할걸요?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의 감옥에서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얘 28이면 머리가 클 만큼 컸죠. 근데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위대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모세는 40세에 살인자가 되었다가 또 다른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 8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살인자에서 구원자로 바뀝니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몇 살에 정신을 차렸을까요? 요셉은 30살이었고요. 모세는 80세였습니다. 야곱은 몇 살에 그 고집스러움을 꺾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을까요? 130입니다. 그 130세가 뭔지 아세요? 언제가 130세인 줄 아세요?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요셉은 죽지 않았다는 소식이 요셉이 보낸 마차와 함께 도착을 하죠. 그리고 가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내 베냐민을 붙잡으라는 청천명령과 같은 소리 속에 내가 이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죽음의 선언을 하고서 그는 아무런 신락 같은 희망도 없어진 그때가 130이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것만 기대하고 그의 고집은 사라졌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가 머리 굴리고 남 속여 먹던 130년의 긴 시간 다 헛된 시간들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면 뭐합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어요.
거짓된 삶을 살고 남의 등쳐먹고 살고 사기치며 살고 속여먹고 살았던 130년의 시간 속의 결과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헛된 시간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과 비슷하십니까? 아마 야곱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뭐 그리 많은 차이는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야. 기다림. 기다려야 돼요. 차분하게, 때로는 냉정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금 대단히 제가 힘든데 이걸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결정적일 때, 반드시 필요할 때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끝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재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게 쓰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멋있다는 표현을 자꾸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멋있다는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멋있다는 건 제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적인 멋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내면이 아름답고 멋있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다림이죠. 물론 이제 누군가와 이제 프로포즈 할 때 내 아를 낳아도 그런다면서요. 경상도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당장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 만년 같죠. 불과 2, 3일 기다린 건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을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속에서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보여주시는데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가장 위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35년 또 36주년을 향해서 35살, 36살, 젊은이죠.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보낼 때 올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리스펙트했는가, 존중했는가. 때로는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짜증 부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속에서 자꾸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또 뭔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 불안했던 마음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나도 뭔가 갖춰야 된다는 생각. 근데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왜? 하나님께 맡길 정도라고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결과 이제 넘겨갔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올 한 해도 여러분 아직까지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뭔가 응답이 안 되고 이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안 풀어졌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 한 달, 한 열흘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런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끝에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저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더 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희락의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끝자리에서 모세가 살인자에서 위대한 구원자로 바뀌었고 또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그 기다림의 끝자리에서 요셉은 위대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난 130년의 시간 동안
허송세월을 하면서 욕심 부리고 남의 등쳐먹고 사기치면서 속여먹고 살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했다가 다시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그는 국무총리의 아버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이 보낸 마차를 타고 애굽에 입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을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기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가시고 모세와 같이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나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방법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선포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은혜로 심겨질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힘든 가운데 있으나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 혼자 할 수 있다면 나의 일을 아버지 온전히 불태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넘치는 순간에 하나님, 나의 모든 힘을 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늘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쉬운 이 순간도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기억하고 아버지여,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이 기도하는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순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때를 따라서 아버지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발맞춰서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경을 높여 주시사 아버지 진심으로 상한 신령을 받아 아버지의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마다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은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의를 온전히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방법과 나의 때에 맞추려고 했던 아버지 모든 도망과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아버지여 방해가 되는 나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겸손형을 부어주셔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쳐 십자가에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이 나의 가운데 신령과 우리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아버지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이 회개함으로써 나를 신령으로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물기를 부어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나를 비워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아버지 온전히 청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위로 나의 것과 나의 뜻대로 아버지 나의 힘을 내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하면서 아버지 나의 힘을 내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후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순간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나의 고백을 하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 박수치면서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주를 모를 때 주님 곁에 떠나가지마. 내가 만난 주님이
모세와 같이 사용하시려고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교지 그리고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대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선교지와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지 아버지 주님께 주신 사명 아버지 누군가에 대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 뜨거운 심장을 아버지 자신을 주시고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에게 원하시고 지배하시고 보내시는 그 선교지와 한 영혼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신을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얼굴은 하니 내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 외에 주님만 찾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모시지 못했던 우리의 나라의 죄와 우리의 가정의 죄와 우리의 교회의 죄를 고백하면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 바라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나라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의 우상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눈을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만을 다시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승리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모세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기다림의 시간들을 검증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또 내일 결혼을 하게 되는 우리 젊은이의 가정 가운데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